성탄절은 의미 있는 날이죠. 사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절기는 아니에요. 절기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절기는 없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날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나심을,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거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너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어,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그런 약속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너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계시 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사이비들이 여럿 있었죠. 아무리 봐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성경과도 어긋나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은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묵하게 나이가 들어가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에서는 시므온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의롭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상태가 의로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평생 내가 예수 믿었어도 우리의 상태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끔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독실하다, 믿음이 깊다, 이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경건하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저는 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삶, 내 욕심과 내 그 옛 모습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이끄심에 충실한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안한 중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많은 숙탈과 착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게 시몬이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첫 번 성탄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너무나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살아가 보면서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지면서, 살만해지면서 우리의 과거의 신앙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졌던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 정말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질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므온이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물론 앞뒤로 보면 또 몇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첫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은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한국에 지금 나가 있어요. 조만간 들어오는데 저기 강원도에 가서 그 강원도의 밤하늘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요. 참 요즘 세상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그 밤하늘의 그 멋있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빛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밤에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그 빛나는 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은요, 복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방에 속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고 온 세상에 미쳐질 위대한 생명의 역사다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따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보다 더 영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셔도 다시 부활해서 그 주님을 내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으나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까지, 그분을 찔렀던 자들까지 다 일어나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그분의 오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한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첫 번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모습과 그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성탄절을 지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